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27권 말씀 중에 신약의 보석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나? 구원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영생이 무엇인가? 왜 우리들의 인생들은 왜 죄인인가? 라는 인류가 풀어가야 할 숙제, 과제를 잘 묘사해서 기록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면 왜 살아야 하나?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 본질, 우리 인생들은 영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한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로 영원토록 존재해야 되는 영적인 존재들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7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그 누구나 인생들은 다 죽음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0이고 80이고 강건하면 70이고 80이요. 그 위에는 또 인간의 책정하신 연수를 책정하신 시간들은 120년.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영생의 부활로 영원토록 존재하고 어떤 이는 영벌로 영원토록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며 왜 사나? 이런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 이런 숙제가, 과제가 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의 의미를 깨닫고 의미 있고 바른 열매 맺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실체, 우리는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알지. 내가 나를 알면 누가 알아? 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들을 지으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본문 말씀에 26절 말씀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두 번째로 나를 잘 아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신들이 우리를 잘 압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에 관심이 있고 그들은 우리의 허물과 죄성에 관심이 있고 그들은 우리 아픈 상처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 가족들입니다. 남편이 잘 알아요. 아내가 잘 압니다.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내가 나를 압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몰라.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왜 이러는지 나는 몰라. 예전 이런 가요도 있었어요. 그죠? 가요를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것이 피조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게 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인생들은 우리 존재가치, 존재 여부를 발견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 마음의 눈이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비로소 그때부터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7절 말씀에 나의 정체성, 그 두 번째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 인생들 매일매일 삶은 의식주, 이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추구하며 달려가며 살아갑니다. 가진 자는 가진 대로, 부족한 자는 부족한 대로 끊임없이 이 의식주, 풍요로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매일매일의 이 필수적인 거, 필요한 거, 의식주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영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인생들에게 의식주만큼이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심 입은 자들이 그 첫 번째 대상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태초에 만세전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예정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대상입니다. 세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우리 영의 본질인 우리 인생들에게 반드시 필수적인 것,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도 이것저것을 헤매면서 우리 인생들은 끊임없이 은혜와 평강을 찾아서 이리로 헤매고 저리로 헤매서 어디 가서 내 은혜와 평강을 채워볼까, 어디 가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까 라고 하면서 헤매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필수적인 것, 은혜와 평강은 주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질 때에 참 만족, 참 기쁨, 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들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능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나의 정체성은 감사입니다. 8절 말씀에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입니다.
하나님의 뜻. 두 번째로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말씀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범사에 감사는 절대 긍정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반대는 불평, 부정, 원망입니다. 21세기의 이 시대에, 죄악으로 관영한 이 시대에 보니까 혼란하고 혼탁하고 혼돈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암울한 시대에, 혼돈한 시대에 언제부턴가 범사의 감사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범사의 감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주 예수의 것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요한복음 15장 말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잘 밀착되어 살아가기를 힘쓸 때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는 바른 신앙인들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범사에 감사는 구원받은 자들의 바른 신앙의 척도요 의무입니다. 도리입니다. 범사에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의 특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사용하는 용어들이, 수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용어들 중에서 하늘에 속한 용어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용어는 첫 번째 사랑입니다. 회개입니다. 선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열매입니다. 절대, 범사에 감사는 절대 긍정입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과 원망도 습관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입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 땅을 탐지하고자, 그 땅을 정탐하고자 12명의 정탐꾼들을 발탁해서 그 땅을 정탐을 하게 합니다. 40일 동안에 정탐을 하게 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도송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가지의 그 포도송이, 한 가지의 포도송이,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열매가 많이 달리고 무성한지, 그 가지고 나올 때 한 사람이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 맞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이 포도송이 한 송이를 우리가 둘이서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비옥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증명하면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이 분명히 맞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보니까 하면서 다시 이제 재차 보고를 합니다. 그곳에 보니까 아낙 자손도 살고, 그것에 보니까 네피림 후손들도 살고, 그것에 보니까 7 족속들이 살고 있더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를 보기에 마치
메뚜기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여러 군중 앞에서 포도송이를 잊어버린 채 그 땅에 있는 그 원주민 네피림손, 아낙자손 7 족속을 향해서 꽂혔어. 시선이 바뀌었어. 절대 범사에 감사해서 바뀌어서 불평과 원망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 군중들 앞에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악평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처자들이 그곳에 입성하게 된다면,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들에게 바로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가서,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죄악된 세상, 죄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40년 동안에 그토록 힘들게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서 그들은 그 땅을 보고 듣고 만지고 다시 그들은 애굽을 해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볼 때에 마치 메뚜기같이 보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보고를 하였을까? 그들은 저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가 아니고 우리가 저들을 볼 때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절대 긍정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두 종류의 그 보고를 살펴보면 저들이 우리 볼 때는 메뚜기같이 보일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삽니다 라고 불평과 원망을 부정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들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에 같은 지역, 같은 문화, 같은 장소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우리 보기에 메뚜기같이 보일 것이요, 아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을까?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니 10명의 정탐꾼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라고 부정의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했던 1세대의 군중들은 그들이 원하고 바랐던, 그들이 언약의 땅을 보고 듣고 만졌지만 그곳에 입성하지 못하고 그 입구에서 멈춰버리는 가나안 땅에 입성치 못하는 실패자들이 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같은 장소, 같은 문화, 같은 지역을 탐지하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절대 긍정,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고 선언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바람대로 절대 긍정, 그들의 범사에 감사를 선언한 대로 적과 꾸리는 땅으로 입성케 하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입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부정의 모습입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긍정의 모습입니까? 다행히도 긍정의 모습, 범사에 감사를 선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서부터 불평과 원망의 부정적인 그런 자리에 위치에 서서 부정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성찰하심으로 이 시간에 다시 범사의 감사를 선택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로 회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열매입니다. 13절 말씀에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뭘까?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열매라는 의미는 뭐냐? 변화, 성장, 성숙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항상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 찬송케 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또 세 가지를 살펴보면 그것은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입니다. 농부가 땅에 파종해서 씨를 뿌리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영적인 농부가 돼서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찬송의 씨를 뿌리고, 순종의 씨를 뿌리고,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우리 힘으로나 능으로나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스가랴서 4장 말씀이 이는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할 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애쓰고 힘쓸 때 때를 따라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우리 힘으로나 능으로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고 힘쓰면서 갈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좋은 열매를 분명하게 맺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안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심령을 깨끗게 하기를 힘쓸 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 깨끗게 하고 회개할 때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끊임없이 하마르티아 회개하며 나갈 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포도나무에 잘 밀착되어 붙어 있을 때입니다. 주님의 포도나무에 잘 밀착되어 있는 가지가 될 때, 또 세 번째로는 시편 1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할 때 포도나무에 잘 밀착된 가지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찬송으로 주님의 포도나무에 잘 밀착되어 붙어 있을 때 찬송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기를 힘쓰는 회개에 민감한 심령이 될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기를 애쓰고 힘쓸 때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반대로 6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을 때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밖에 버려져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붙어있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좋은 열매를 도무지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아닌 나쁜 열매를 굳이 애쓰고 힘지 않아도 나쁜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다면 가지가 점점 마르게 됨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어가게
맺어가게 된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우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가지가 마르게 되고 불에 던져 사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불 같은 것들이 보여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스올에서 나오는 지옥불을 의미합니다.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킬 때 좋은 열매를 맺어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들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 마지막으로는 19절 2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은 것들, 그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나의 정체성 마지막으로는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이셨는데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들을, 창조하신 만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이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입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한 사계절이 있습니다. 만물들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면 새순이, 봄이 되면 새순이 발하고 여름 되면 무성하고 가을이 되면 형형색색의 단풍들, 그리고 이런 저런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들 통해서 그것들을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물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심을 확실히 보여주셔서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만물들을 통해서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신다. 이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기를 다짐을 결단하시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